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초대해 주셔서 함께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설교 전에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처음 경험을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도 좀 해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선한 목자라는 그 제목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면은 이 목자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말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대상은 예수님만을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미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선교단체의 그 리더들에게도 목자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붙여줍니다. 우리 목자님 이제 그러고요. 또 교회에서도 옛날에 구역장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의 리더들도 요즘은 그 목자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새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 리더들에게, 소그룹 리더들까지 이렇게 확장돼서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는 어느 여자 성도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목녀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녀가 뭐냐고 내가 처음 듣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자의 부인을 목녀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 리더들, 뭐 순장이라든지 또 구역장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목자,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목녀 이렇게까지도 부르는 그 상황인데, 오늘은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확대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 리더들에게 사용되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범위를 그렇게 넓혀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 그대로 하면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양을 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을 친다, 세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 세 가지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먹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분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먹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까? 조금 이게 깊이 질문을 해보면은 그렇게 그 의문점도 조금 많이 남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몇 해 전입니다. 한 5년 정도 된 거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교회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 집이 불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뭔가 이제 전선이 합선이 돼서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그 집이 다 타고 윗집까지도 피해를 좀 많이 줬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그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옷까지도 조금 이렇게 모아서 드리고 이제 그랬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자, 목사님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 집에 왜 불이 났을까? 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됐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하면은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목자로 쫓아가는 그 목사님의 집에 불이 나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순교했다 그러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를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정말 우리를 때에 따라서 먹여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정말 주님은 왜 그러실까? 말씀 그대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실생활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답답한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정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지키지 못하시고 먹이지 못하시고 인도하지 못하시는 건가?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지켜주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지켜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인도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주님 이걸 지켜주십시오, 이걸 먹여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고 싶어 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는 먹여주십시오, 마시게 해주십시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원하고 따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가? 주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붙어 있게 하면은 우리가 온전히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붙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잘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개념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12절에 나와 있는 싹군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알면은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2절에 나와 있는 싹군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목사님들, 우리가 뭐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대하고 제일 많이 이제 보고 이제 그러는데, 또 목사님들의 가르침도 받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많은데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흔히 평가를 내립니다. 목사님 앞에서 내리진 않지만 뒤에서 교인들끼리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어떤 목사님한테는 선한 목자 같아,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은 저 사람은 싹군이야, 싹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선한 목자냐 아니면은 싹군 목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목사님이 교회나 교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돈에 많은 신경을 쓴다거나, 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많이 신경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교인들을 제껴놓고, 양떼들을 제껴놓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돈을 쫓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들 보면은 싹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보이죠. 그리고 교인들하고 늘 함께 있고 교인들의 어려움을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교인들하고 24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진짜 목자라고 얘기를 하죠.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양떼들은 버려두고 그냥 돈만 쫓아다니는 목사, 저건 싹군이야, 싹군.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 목사님이 진짜 참된 목사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늘 붙어 있도록 해주는 목사가 참된 선한 목자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떼어내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관심에 함께 하도록, 온통 세상의 관심에 집중하도록 하는 목회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싹군입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목회자나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 온통 복받는 것,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도록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통 빼앗기도록, 세상의 기준으로 살도록 그렇게 마음을 빼앗는 목회자는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24시간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세상에 고정시키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를 인도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싹군입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이 성락교회 주보를 만드시는 분이 제가 쓴 책에 있는 그 칼럼을 한 편을, 그 한 토막을 이제 기입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에 아주 꼭 그 맞는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주보에다가 넣어 주셨는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운동회 때 이제 아이들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이 줄다리기를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하죠. 한 20초, 30초 동안 이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제 리본을 묶고 선을 거놓고 이 선이 어디로 가는가 시간에 맞춰서 이제 종을 친 다음에 이 선이 가는 쪽으로 이제 승부를 가리게 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을 하는 것이, 목회가 무엇인가,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하고 교인들하고 줄다리기를 하더라고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자꾸만 교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벌써 이제 3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끌고 교인들은 안 넘어가려고 그냥 힘을 다해서 교인들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잡아당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자꾸만 끄집어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끄집어들입니다. 그러면 교인들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때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교인들 편에서 함께 줄다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편에서 교인들이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끌어주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목사가 원수 같은 거죠.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함께 끌지 않고 나하고 반대편에서 나를 저쪽으로 넘어가도록 끌어들이니까 목회자가 나한테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런 목사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24시간 같이 있어서 나와 함께 줄다리기를 해주는 사람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은 싹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통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신앙을 얘기해주고 성경을 얘기해주고 하더라도 나의 모든 신앙적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고정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나를 가르쳐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싹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체크리스트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인지,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을 바라는 기도인지, 세상적 성공을 바라는 기도인지, 남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는 주로 내용이 무엇인지 볼 때, 여러분, 지금 내가 싹꾼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선한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선한 목자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선한 목자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한 가지 개념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대부분 잘 압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양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 17절 18절이 어려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난해한가라고 하면은, 이 목자가 양을 잡으러 이리가 오면, 이리는 늑대 아닙니까? 늑대들이 오면은 목자는 목숨을 바쳐서 이리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죠. 이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 목자가 죽는데 이 죽는 것이 그냥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리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이리에게 또 피해를 받아가지고 물려가지고 죽는다, 내가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 말씀만 보면은 이리가 오니까 그냥 목자가 스스로 죽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죽노라 그러고 양들은 지키지도 않고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이것까지 이렇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도무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지금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러한 관계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훈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상황을 앞두고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배가 고팠고 로마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눌려서 힘없이 약한 사람으로 피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엄청나게 쫓아다녔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실 사람이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애를 썼죠. 그 모습이 극단적으로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귀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고, 그리고 자기가 입던 옷을 깔아서 카페트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말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카페트를 깔고 왕으로 임금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랬던 겁니다. 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을 치리하던 로마에서 파견한 그러한 그 빌라도를 다 쳐부시고, 그리고 유대를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아갔죠. 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허무하게 잡혀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모든 병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 앞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던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힘없이 채찍질 맞고 침 뱉으면 침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이렇게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푹 힘없는 사람처럼 죽고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좋은 교사는 가장 적절할 때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교사입니다. 그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시청각 교육으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훈은 하나님께 마음을 붙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힘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원했죠. 다 갈아엎을 것을 원했죠. 그만큼 예수님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예수님은 세상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로마 군사를 물리쳐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 죽여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 관점이죠. 세상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가 무엇이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힘으로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나셨다고 한다면은,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피 흘리고 죽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가장 적절한 때, 세상의 관점으로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딱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죠. 선한 목자입니다. 세상의 힘과 기준을 쫓아가려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한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 있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희생하고 피 흘림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 여러분 오늘 이것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붙어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커지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강해지려는 마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붙여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락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참 기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락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개혁의 모델이 되면 참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성락교회 안에서 선한 목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고 또 소그룹의 리더들까지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온 교회들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교인들이 온통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집중해 있지 않도록, 그것이 이리에 물려가고 이리에 끌려가는 일인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온 교우들의 마음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선한 목자가 우리 성락교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성락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를 또 바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선한 목자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붙어 있어야 할 텐데 세상에 마음이 붙어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모이고 매일매일 기도했건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이리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락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런 교회로, 그런 교인들로, 그런 목회자들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